이 시간도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아마 제 나름대로 세 부류로 사람들을 한번 분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너 누구냐 하면 난 유대인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한국인입니다. 이거는 다 알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좀 잊어버리는 많은 사람들,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강도질 하고 싶으면 강도질 하고, 나쁜 짓 하고 싶으면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이요, 당신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요 정도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말씀과 관계가 없이 그냥 말씀은 알기는 아나 그거하고 같이 살아가지는 않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로 분류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신앙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일반 방금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나게 일반 유대인들이 나는 잘 못 살고 있어. 그래, 나는 내 감정에 그냥 살다 보니 제대로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민족 구성원들 중에 있지 않소. 저기 저 훌륭한 바리새인들을 보시오.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가르치고 저 선생님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시오. 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멋진 모습이 아니겠소라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적어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실천하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자기 민족에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정체성으로 전달하고자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모세오경을 잘 연구하고 다시 가르치고 그걸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 상당수가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친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사람 입장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이 명절 때마다 올라와서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제물을 바쳐야 하는데, 이 돈벌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디에 여기를 누구한테 팔아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그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제사상으로 돈이 됩니다, 종교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부로 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고 이제 다니죠. 그래서 성경을 또 알고 성경을 외기도 하고 교훈을 하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과 좀 더 낫소라고 이걸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털어내놓고 나누어 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지점에 가서 부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감히 다른 사람들과 죄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저 죄인들과 다른 사람들이요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가 죄인이면 그런 말을 잘 못할 텐데 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죄인들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죄인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요 하면서 우리는 11조도, 우리는 금식도, 우리는 재물 예물도 하나님께 빠지지 않고 드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하나님께 기도 시간도 빠짐없이 기도.
그리고 예배, 예물. 이거 다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렇게 보여. 예배는 저 사람처럼 드려야 돼. 기도는 저렇게 해야 돼. 그래서 대중 앞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는지 정말로 들으면 막 은혜가 넘쳐. 사람들이 막 박수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이제 기도는 이제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사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즐겨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위선적으로 정말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속였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혐오하셔. 그래서 예수님은 막 진짜 여러 번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은데,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사실은. 근데 독사의 뱀새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거예요. 아주 진노하시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안에 막 썩어서 그런데 겉에는 화려하게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안 바꿔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분파들이, 그 사람들의 그 집단이 그렇게 사는데 이익이 있어요. 돈벌이가 돼요. 존경을 받아. 인생 살아가는 거 뭐 있겠어요? 돈 벌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벌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명예욕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권세 얻으려고. 요게 다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연구하면 그런 게 다 들어와요. 가르치면서 선생으로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해석을 해서 풀어주는 데 재미 들었어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존경을 해줘요.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막 박수쳐요.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요. 그러니까 할만한 거죠. 그 사람들이 살만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한테는 완전히 혼나죠. 그 사람은 전부 다 지옥 백성들이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싹 다 속여요.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자기들은 천국 백성인데, 자기들은 가장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 예수라는, 저 선지자라는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뭐 모멸감을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작당을 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모함할까?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추길까? 이런 데 아주 머리를 짜내서 예수님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오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이라 분리를 한번 해봤어요. 오늘 나오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부유하고, 이 사람은 관리야,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젊은이에요. 젊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다 있어요. 젊음도 있지요, 부도 있지요, 권세도 있지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이 사람 다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중적으로 살지도 않아. 좀 전에 말했던 부류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어쩌면 이중적으로 자기를 속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돼 버렸어.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고요. 앞에 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통함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충분히 그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 교제하는 척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가 하면 법 없어도 살 사람,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 치면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 그렇게 이 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하나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바뀌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해서 그것도 뭘로 훈련을 하는가 하면 성경으로 훈련을 해요. 성경으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훈련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까지는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 내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 요 정도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다른 사람은 진정성도 없는, 다른 사람은 배려나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훌륭하다고 박수받기 위해서 했다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이 들려주시는 대로 살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알았어요.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교육하는 것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수많은 곳에서 선행을 행하라고 하고 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할까?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십계명에 대해서 아니면 또 다른 많은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천을 해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노력을 해서 계속 훈련을 해서 자기 절제를 해가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걸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짓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죄도 짓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도 짓지 않아.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정리를 해서 자기 생각이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데는 선행을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박수를 받는 질병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막 쫓아다니면서 막 환호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저 예수라는 선생은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이 방식을 저 사람도 알고 있네. 저 사람은 와가지고 이윤을 쫓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네.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서 선을 행하네. 내가 살아오는 방식하고 꼭 같네. 그래, 천국 백성은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을 얻는 길은 선을 행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걸 알고 있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르게 잘 살고 있었는데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비로소 나타났네. 그 사람한테 가야 되겠다.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선생이라고 하니 나도 그 사람을 존중해. 나보다 더 착한 것 같아. 나보다 더 선을 행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데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뒤에는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앞에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는 장면을 딱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와가지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 선생님 좋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 정도가 아니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인생의 방향, 선을 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 듯해요. 근데 그와 비슷한 삶을 사는데 자기보다 훨씬 나은 사람, 정말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 아무렇지 않아. 그분한테 나는 듣고 싶어. 그래서 그 예수님께 달려가. 한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앉아. 쫙 꿇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는다고요.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하는 질문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내가 살아왔던 방식하고 예수라는 저 선지자가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해서 확인받고 싶었을 거예요. 저분한테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확인받고 싶어서, 확증을 갖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딱 맞거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하고 예수님의 방식이 너무 똑같거든. 그래서 달려와서 무릎을 빨리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아주 자기 딴에는 아주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자기도 착한 일을 해왔으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뜻을 온전하게 묻지는 않았어요.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원래대로라면 진짜 예수님에게 100% 예수님의 답을 얻고자 원했다면, 아주 순수했다면, 완전하게 순수했고 내가 가졌던 나의 경험, 교육, 나의 모든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판단도 다 배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께 여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하고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 영생 얻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돼요. 100% 나는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다 바꿀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든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방식 들려주시는 대로 내가 지금 다 뜯어고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라고 그렇게 만일 왔다면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만일 그런 아주 100% 완전하게 마음이 열린 마음으로 왔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복음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진리를. 나를 믿어라. 회개하라.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질문이 그게 아니에요. 뭐가 질문인가 하면 영생 얻는 법은 자기가 벌써 다 생각해냈어.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해만 하면 돼. 내가 어느 정도 다 한 90%는 80%는 다 답을 가지고 왔어. 그게 뭔가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어. 그래서 저분한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을 필요가 없어. 영생을 얻는 방법은 선한 일이라니까요. 그건 그렇게 자기는 인생을 살아왔다니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왔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님한테 확인받고 싶은데, 선지자라는 예수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었는데, 저분이 몇 가지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내가 행했던 것 말하면 나는 안심할 거야. 야,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내가 그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바로 영생 얻을 사람입니다. 아,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호호호 하면서 반갑습니다. 또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분을 만났네요. 아마 이렇게 인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의도가 틀렸음을 알아요. 그냥 세상에서는 결론만 좋으면 다 돼. 엎어치나 내치나 그냥 이기기만 되면, 상대방만 넘어뜨리면 승리, 성과만 나타나면 그냥 성공, 그냥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 잘못하면 그렇게 하면 다치나 해치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 안 믿는다고 하나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잘 지키고 그냥 찬송 부른다 그러면 찬송만 부르고 뭐 헌금한다 그러면 헌금만 많이 하고 그냥 뭐 그렇게 교회 생활 잘하면 봉사한다 그러면 쭉 와가지고 봉사 같이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걸 잘못하면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과정까지 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은 원래 그래요. 영생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조건 뭐 어떤 방법으로 그냥 결과만 턱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좋은 말을 했는데 세상이 예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나쁜 마음으로 선생이여 하고 오는 사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쁜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악한 사람들 말고 올 때부터 그 사람들 마음 다 깨뜨려봐 예수님은. 그래서 할 말 하라고 예수님이 답변도 해주고 하시지. 근데 이 사람은 나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대체 예수님한테 진정성, 착한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됐다고. 얼마나 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한테 나쁜 의도로 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선한 의도로 왔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입 빨린 소리야. 그 말은 그래 해놓고 전부 다 예수님을 참나마 어쩌다 뒷담화 다 해.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은 그렇지도 않아. 정말로 예수님을 선지자라도 인정하고 싶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거든. 선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은 제가 인간이라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한두 명 만나기도 힘든 사람이야. 나의 지지자야. 나의 지지자. 내 곁에 둘 사람이야.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에요. 나를 따를 만한 사람이거든. 내가 부르지 않아도 나를 따라온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진정성 있게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로 선생님인 줄 알고 선생님이여 하는 나를 진짜 선생님으로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우리한테는 그거 중요할 수 있죠. 목사님 하면서 아이고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 기분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런 말로 쓰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제가 존경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산도 못 사니까. 하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하면 기분 내라 좋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좀 잘 살다가 아이고 귀한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왠지 좋아. 아유,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존경하는 주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마음이 어떤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도 진짜야.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말만 그냥 해도 좋다 하는데 좀 전에 그랬잖아요. 말만 그래 해줘도 고맙다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담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예수님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와서 가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라 진짜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그러면은 좀 위해 주시지. 좀 칭찬해 주시지. 오래간만에 귀한 사람 본다고 좀 어루만져 주시지. 안아 주시지.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묻는 질문이 틀렸어. 근데 또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 그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아마 고민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다른 백년 구절에서는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원래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말씀하신 분인데 착한 분이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지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한 분이라고 고백하면은 예수님 받아주셨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세상을 구원하러, 저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선생님이여 하면서 그리고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사실 저 같으면 칭찬 10번을 해줬을 텐데
칭찬을 100번 해줬을 텐데, 나를 선하다고 말한다고 칭찬해 줬을 텐데, 예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중심에, 이 사람의 인생이, 이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이 제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는 착하게 살아왔다. 착하게 살아가야지 영생을 얻는다. 그걸 확정받고 싶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정말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밖에 구세주, 세상에 오신 구세주, 구주가 없으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옳거니 네가 참 믿음이 크다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 것을 내가 알고 있지요. 나도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도 선하시군요.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선하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 선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될 텐데 사람으로서 선하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서 딱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지금 좋다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나 착하다고 말했다고 칭찬해줬다고 고맙다고 할 일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선한 선생님이 했으면 되는데, 너는 지금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사람인데 영생 받는 방법이 선을 행하는 길인데 나한테 지금 와서 질문하는 방법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 보니까 선한 선생님이라는 그 말도 내가 선을 행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거기에 전부 다 그걸로 가지고 영생 얻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선한 사람이라고, 나를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만 선하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본인을 하나님인 줄 알고 선하다고 했으면 됐는데 사람으로 알고 선하다고 했으니까 하나님만 선하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죠. 무릎까지 꿇고, 또 사실 나쁜 사람도 아닌데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려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많이 쌓으려고 애를 쓴 사람인데, 법 없이 살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들을 베풀어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을 뿐이지. 그리고 성경도 알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대로 다 실천해 왔던 사람인데, 근데 예수님이 탁 와서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까 이 젊은이가,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하나는 맞아요. 전체가 두 가지라면 하나는 말고 하나는 틀려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다 행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다 완전하게 이룰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요. 근데 이 세상에 선을 완전하게 어떤 한 가지라도 제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못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그게 못 미쳐요. 그런데도 계속 사람이 공로를 쌓아서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겠다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거 받아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러면 성경을 실천하지 말란 말이에요라고 혹시나 그렇게 말할까 봐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 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으로 지키면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아까 제가 상당수 많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판단을 해서 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많이 선하게 행동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어떤 계명들을 지켜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하니까 이제 나 계명을 지키고 있는데 생각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야? 나 계명 지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어떤 계명 말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요거 지키면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이에요? 하니까 이 계명이다 라고 알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청년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그거 다 지켰거든. 정말로 다 지켰을까요? 자기 생각에 자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 통제해왔어. 죄를 끊으려고 애를 썼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선을 향하려고 애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 경건에 있어서.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선한 일을 이렇게 이 성경이라는 이 율법을 지키면 당연히 갈 줄 알았고,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그 내가 영생 얻은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데, 내가 지킨 건데 어느 계명 말입니까? 하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옛날 우리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았다고 살인 안 했다는 거지.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살인에 대한 계명이 뭔지, 이웃에 대해서 악의를 품는, 악한 마음을 품는 것도, 미워하는 마음도 살인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벌써 해석을 다 해버렸거든. 사람을 죽이는 거, 세상법에서 말하는 살인을 자기는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간음하지 말라. 자기는 간음, 세상법에서 말하는 간음을 실제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간음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들은가 말는가 신경 안 쓰지, 이 사람은. 마음속 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간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자기는 절제했거든. 그래서 나는 간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지켰다는 거지. 도둑질도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훔친 게 없다는 거죠. 몰라요. 어린 시절 뭐 남의 집 감 하나 따먹었는지는 몰라도 그 외에는 한 개 훔친 게 없다는 거죠. 혹시나 훔쳤었다면 2배로 다 돌려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도둑질 안 했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욕, 훔치고 싶은, 내 걸로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이미 도둑질이라는 거 몰라.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완전한 율법이 그렇다는 걸 그거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생각하는, 들었던 거, 자기가 생각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수준, 이런 것들로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심지어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에게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데. 이 사람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은 수천만 원을 나누셨는지 몰라. 아니면 요새는 수천만 원이 돈 같지도 않죠. 워낙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막 1억 정도는 해야지 뭐 아너스 클럽인가 뭔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럼 좋아요. 적어도 한 10억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도 많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한 10억 정도를 나눠줘. 그냥 사람들 나눠줘. 10억을 그냥.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딱 구분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나눠줘. 그러니까 선을 행한 거지, 본인은. 그러니까 자기는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다 지켰어요. 그래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이 다 지켰는데 혹시 또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여기서 이 친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왜 살인하지 말라 그럴까? 왜 간음하지 말라 그럴까? 이거 좀 내가 생각했던 것은 다른가? 혹시나 여쭤볼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차라리 여쭤봤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거, 나는 간음 안 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간음 안 한 거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으면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 이거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사랑한 게 맞습니까? 여쭤봤으면 예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다시 물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는 다 지켰는데, 다 했는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멋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경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진짜 말이 통하려면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가 100% 기울여야 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해력을 가지고 경험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체 100% 무엇을 말씀하시니 여기에 활짝 열려야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 뜻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했던 틀을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이 답답하신 거지. 말이 안 통하신 거지. 이렇게 착한 사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우신 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지가 오면서 무릎을 착 꿇으면서 주님 저는 부자인 청년입니다 이렇게 오진 않았습니다. 자기가 부자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알아보시는 거지. 청년이 와가지고 관리가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으니까 선생님 하면서 무릎을 꿇으니까 이제 대화가 시작됐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시는 거지. 뛰어올 때부터 알아.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부자라는 것을 알아. 계속 선행을 행했다고 하니까 다지겠다고 하니까 그 지키는 것으로 실천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겠다고 계속 고집을 하니까 그래서 선한 일을 어떤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지가 만들어 오니까 대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천국 갑니까?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오니까 예수님께 답답하십니다. 근데 이걸 깨달음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되게 자랑하는 근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시지는 않았고 그러면 또 변명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네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라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알려주시고자 이 사람이 재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가 힘들어할지를 알아요. 부자야 진짜. 돈이 너무 많아. 10억 다른 사람한테 나눠줬는데 한 100억 정도 있어. 아직도 90억이 있는 거지. 100억.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선한 일을 해왔다고 하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영생을 얻는 방법도 선을 행하는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선을 행하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가는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네가 지금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네가 선을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그걸 이 돈에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하면 진짜 온전하게 완전하고자 하면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와라. 이 사람 진짜 돈이 많아. 부자야.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보세요. 한 10억 나눠줄 때만 해도 굉장히 선행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선행이. 그 선행만 보더라도 진짜 완전한 선행이 되려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 계속 영생 얻는다는 완전함에 이르겠다는 선행으로 생각을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그걸로 예수님께서 네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네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민하고 돌아가는 거죠. 영생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복음밖에 없어요. 영생 얻는 길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외치고 다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지 선을 행하라고 하시지는 구원받는 방법으로.
선행을 무시하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제가 요새 설교에 경건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거룩한 것이, 경건한 것이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바르게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예물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찬송도 그렇고 다 그렇게 철저하게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지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천국의 조건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조건은 아니라고요.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는 것이 천국 조건은 아니에요. 그거 다 중요하지만, 경건한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정말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친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착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친구에게 진짜 복음을 어쩌면 알려주시고 싶은데 이 친구는 복음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죠. 차라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했으면 강도들처럼 주님과 함께 낙을 입고 싶다고 이렇게 차라리 간청을 했으면, 그래 예수님께서 아예 그냥 축복해 주실 텐데, 나는 죄인입니다 항복을 했으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을 텐데, 이 친구는 뭐 자기가 제대로 산 줄 알고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게 교만해져 버서, 다른 사람들이 교만한 표현 내는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기는 성경에 이런 것들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 그거 다 지켰는데 혹시나 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말을 할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이 친구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장면까지는 보면 근심하여 떠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장면까지만 보면. 난 떠나갔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요. 이 장면까지 보면. 왜냐하면 자기 생각하고 다르거든. 물질 이야기하시거든. 차라리 항복을 빨리 했으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부자들마다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셨겠냐고요. 아니라고요.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은사가 다 다른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관점으로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예수님께 접근을 했고 선을 향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아예 확신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걸 바꾸어 줄 요람으로 예수님께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렇게 그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 줬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베풀어 줬냐? 그럼 다 나눠주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진짜 베풀어 줬냐? 진짜 다 지키냐? 다 지키면 구원 받는 건 맞다. 네가 그거 고집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이 길만이 영생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또 알겠다고 또 천주교에서는 하도 기독교에서 그렇게 뭐 믿음 그랬으니 그냥 약간 또 마음을 또 열어주는 척하면서 그래 알았어. 예전에는 그냥 다 그냥 공적 쌓아야지, 공모 쌓아야지 간다고 했는데 워낙 기독교에서 막 아니라고 뭐라 했으니까 그래 반반하자. 반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인정해 주겠노라. 그래 예수는 반 정도 믿고 반 정도는 공로를 쌓아라. 아니 또 이렇게 또 바뀌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거든. 여기 또 기독교에 그대로 들어왔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것들 뭐 좀 부족해.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더니 뒤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 결국은 또 공로가 필요한 것 같아. 이걸로도 결정이 될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또 공로를 가지고 생각하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또 같이 개혁교회 말고 또 만나는 지점이 있네. 그러니까 뭔가 예수를 믿는 것도 천주교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또 공로를 쌓는 착한 일을 하는, 선을 베푸는 것도 그것도 다 천국에 가는데 보탬이 되니까, 기독교도 그거 다 칭찬을 받고 한다고 하니까 성경에도 다 그 말 나오지 않냐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 하면서 종교 통합하면서 이렇게 나오니, 어디서부터 얻어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라는 이 아주 근본적인 이 진리를 믿는 여기서부터 얻어난다는,
그리스도 밖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는 복음의 말씀 진리를 이 처음부터 왜곡시키는 그거 처음부터 헐고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기독교가 다른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다른 것이 더해지는 순간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반만 믿는 거는 안 믿는 것하고 같은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폄훼하는 것과 같은 건데 반만 믿는 것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영생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방법, 예수님과 바른 교통이 날마다 우리 사이에 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영생했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십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이걸 날마다 깨닫는 사람이, 경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순종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바람직한 순종